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와 이제와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와 그때의 너의 모습은 이제와 이제 너의 모습은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질문이죠. 가장 큰 질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 어떤 철학가라든가 어떤 세상 없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러한 인간의 질문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을 하기를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다. 무엇 때문에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죽게 마련이면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죠. 영생과 영원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죽은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죠. 내 존재를 어떻게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근본이 바뀌나? 사람이 근본적인 그 인격, 사람이 근본이 바뀔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요. 어렵지만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인격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람의 근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치관을 깨달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치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근본일체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가치에, 여러분 사람은 큰 가치를 얻게 되어지면 작은 가치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어떠한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진단을 제일 정확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대로 여러분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회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돌팔이는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엉터리 같은 처방을 내리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여러분 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게 맞으면 약이지만 내게 맞지 아니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나.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예요. 얼마든지 뭐 짧은 시간 내에 뭐 산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빨라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옛날에는 고속도로 없을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하루 왼종일, 뭐 하루에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지금 뭐 새마을호 타면 뭐 4시간 뭐 몇 분 걸린다 그러고, 그것 갖고 모자른다 그래가지고 KTX 뭐 2시간 반인가 그렇게 빨리 가야 되고, 그것도 길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 빠른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도의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달려도 도달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황소걸음처럼 천천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도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의 신앙적인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나의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앞으로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는 어땠었지, 그리고 지금은 나는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때의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때의 너희는, 여러분,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야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의 상징으로서 너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주종의 관계,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를 언약을 세운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권위의 상징이다. 권위.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첫째로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걸 먹게 되어지면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네가 그걸 먹게 되어지면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않고 따먹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따먹는 순간에 무엇이 깨져버렸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뼈를 통해가 취해서 그 다음에 그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와를 만들어서 딱 그 앞에 서게 하니까는 그냥 완전히 반한 거죠. 아담이요, 완전히 그를 보고 반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말할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은 하와다 이러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순간에 아담아 너는 왜 먹었느냐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 핑계, 이게 인간성이 더러운 것이 그냥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나이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야 진짜 인간성 안 좋구나. 여러분 서로 책임 전가와 핑계, 상대방을 탓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낳은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 둘 사이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는 아벨은 제사는 응답되고 가인의 제사는 응답되지 않자 질투심에 의해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그 다음에 뭐 노사 간에 등 여러 그 차이를 내면서 뭐예요? 대립의 그 형성이 이루어지고 서로 전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환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저주입니다.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가난입니다.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실패입니다.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도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게 되어져.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환경과의 관계도 깨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1절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때에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이방인으로 있을 그때의 모습이 6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할례자라는 것은요 무슨 상징적인가 하면 더러운 자,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무리들이라고 하는 상징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 전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있는 속에 있는 8명의 식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홍수로 인하여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는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간직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없고 메시아이신 예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이 세상 따르는 날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뿐만이 아니라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때의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때의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겁니다. 이제는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가까워졌다.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없었던 우리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는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부요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오직 가까워진 존재가 된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요? 죄라는 것이
담을 만들고 사이를 내서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다 예수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천국 백성 되어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위치의 변화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평생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재판에서 재판관이 여러분 판결을 내릴 때 무죄하고 땅땅땅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처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예수를 믿은 지 여러분 30년, 20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80년도 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직분이 얼마만큼 내가 높고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 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함을 얻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뭘로 보는가 하면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신앙생활을 왜 저 모양으로 하지? 라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비난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 성령 받은 거 무엇으로 됐니?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돈으로, 권세로, 뭐로 됐니?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가장 꼴불견이 뭐냐? 신앙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마술사였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희한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 능력 좀 내게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딱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팔아주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단 말입니다. 돈 주고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지 못하라고요? 그러므로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공짜로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돈 주고 여러분 샀다면 뭐가 감사해요? 대가를 지불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내가 돈을 줬는데 내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거저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진 자,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님도 아니에요. 외인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프랑스 말이지만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노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란 고귀한 신분,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 그러니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귀족이 되어졌으면, 높은 신분이 되어졌다면 그 신분에 맞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쉬워도 답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기는 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이기는 쉽고 목사 이기도 쉽고 장로 이기도 쉽지만 성도 이기가 어렵고 목사 이기가 어렵고 장로 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기가 어려운 겁니다. 답기가. 목사 되기는 쉬워요. 또 이걸 듣고 나서 또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목사 되는 건 쉬워요.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도 쉬워요. 아무 탈만 없으면 돼요. 기본적인 신앙적 생활하고 여러분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만 하면은 다 때가 되어지면 직분 다 준단 말이에요. 또 여기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의미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죠. 다운 사람. 그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너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터냐? 이 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터 위에 여러분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격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신앙의 집이요, 인격의 집이요,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견고한지 허무는 집인지 확인을 하는데, 뭐로 확인하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비로 확인하고, 두 번째는 바람으로 확인하고, 세 번째는 창수로 확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강력한 시험, 핍박,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솟구치는 거거든요. 밑에서 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마귀가 가져오는 강력한 시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끔 반석 대신 예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짓대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꼭 석회석 같아요. 그냥 돌 같아. 그냥 땅 같아요. 그러나 비가 와버리면 그냥 그것이 흐물흐물해가지고 허물어져 버려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땅 같으다니까요.
땅 같아 보이는데 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똑같이 흔들어 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는요, 그 집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요즘에는 건축을 할 때에 전에하고 다르게 전에는 4.5인가 5.5인가 그 지진을 그 대비할 수 있게끔 건축을 짓는데요. 교회를 지금을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아마 6.5 지진의 그 강진에도 여러분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그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거의 곱절이 더 듭니다. 뭐 평당 예를 들어서 한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됐으면 철근이 워낙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그 지금까지는 안전지대였었지만 그래도 일본하고 가깝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서 내진 설계까지 해야지만이 그런 이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을 꽉 붙잡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인격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서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그 중심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건물의 그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심,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흔들림이 없게끔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 세력이 바로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게끔 이쪽과 이쪽 벽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도 모퉁이 돌과 같이 나로 인하여 연합하고 나로 인하여 화목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큰 은혜 아닙니까? 마음을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멀리서 보는 거죠.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는, 쳐다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지만 어떤 게 더 크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자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는 나는 딸인데 무슨 놈의 아들이야. 아들은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생리학적으로 보니까,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다 남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자로 살고 천국 가서는 남자로 살고 둘 다 살아보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자는요 여기서도 남자 저기서도 남자, 뭐
그러니까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는 미국의 부흥회 가니라고 미국에 갔었었는데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바다 게를 할 때 이게 까놓고 알 이만큼 내놓고 그러고 나서 게 팔잖아요. 시장에 어시장 가서 팔잖아요. 미국 가서 그렇게 했다가 팔았다간요, 그 장사하는 사람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뭐만 먹느냐? 전부 다 순놈만 먹습니다. 암놈은 안 먹어. 암놈은 전부 다 바다에 도로 넣어줘. 왜? 새끼 계속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한국처럼 여러분 암놈 꺼내놓고 알 꺼내놓고 팔았다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남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 먼저 살려야 되느냐? 여자를 살려줘야 되고 아이를 살려줘야 돼. 남자는 그냥 죽어야 돼. 남자는 죽어야 돼. 여러분 짐승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순놈의 희생양이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나라는 여자가 대우받고 아이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무조건 아이부터 보살펴줘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 남자는 죽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일지 여러분들은 여자일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다 주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왜?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화평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연합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신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복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방법은 나 혼자만 돼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죠. 서로 연결, 연결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기를 받는 사람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연합과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이 있고 아우가 있잖아요. 형과 아우, 먼저 난 사람과 나중 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쌍둥이가 난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둘은 못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이 쌍둥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고 이 줄줄이 나오지 동시에 둘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먼저 나오면 형이고 늦게 나오면 아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아우, 먼저 난 자와 나중 난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 세대 간의 차이, 형제 간의 차이, 여러분 계층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사상 간의 차이,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빈부 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이 차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할 줄 알고 나하고 다를지라도 여러분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틀린 것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됐든 그 다음에 교회가 됐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정이 됐든 어디 사회가 됐든지 간에 틀린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약간 다른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하십시오. 근데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을 다르다 하지 아니하고 연합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대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헐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3,000m가 높아요.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높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그 나라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 그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800m 고지입니다. 800m. 여러분, 그 개념이 별로 없으시죠? 800m는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지면 춥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거의 한 30도에서 40도 차이.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기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은요 1년 내내 오는 강수량이 우리 여름에 하루 오는 비 정도밖에 안 와요. 1년 내내 오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하루 오는 그 양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1년 12달로 나눠서 옵니다. 우리나라 하루 오는 그 여름에 하루 오는 그 양 정도가 1년 나누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다 보니까는 그 차이로 인하여서 새벽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땅에 비가 온 것처럼 다 땅이 젖어요.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의 잎사귀에 물방울이 다 비 온 것처럼 물방울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 그 식물들이 그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새벽에 해가 뜨기 이전에 잎사귀에 묻어있는 물기를 수분을 빨아당깁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물들을 다 여러분 공급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 그 이슬로 인해서 뭐가 되어져요?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특별히 물로 이게 다 공급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명령하셨는데 뭘 주시는가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연합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연합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셨으니 우리도 서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선하게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합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여서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저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 비로소 홍수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 오면 어떡하냐? 우리 죽는 거. 그러니까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그러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죽지 않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로 족속이 하나고 두 번째로 언어가 하나예요. 이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워낙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고 뜻이 같고 여러분 비전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언어가 같으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막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언어를 깨트려 버렸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벨탑만 안 썼으면 영어 배울 일이 없고 중국어 배울 일이 없고 일본어 배울 일이 없는데 이놈의 노인네들이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저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이렇게 외국어 때문에 우리를 고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족속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집되어지면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연합된 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연합하는 곳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연합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여러분,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끊어진 연처럼 그야말로 그냥 아무 주님과 상관없이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짓고 살다가 제 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의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성도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자, 예수 위에 신앙의 집과 인격의 집과 인생의 집을 짓자.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가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흩트는 사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합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나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여러분 이 일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축복도 주시고 그곳에 여러분 영생도 부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연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